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일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한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포기형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마지막 되새기면서 삶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며 마지막 생을 마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것을 끝맺는다, 또한 완성한다,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테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행위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끝맺음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명령한 곳에 가서 그 일을 수행하고 다 마친 후에 와서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명하신 명령을 다 이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화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직접 작업실에서 며칠, 몇 날, 아니면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끝내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테텔레스타이, 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은 상인들이 사용할 때는 많은 생산업체들이 물건을 만들어 한 유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유통업자가 부도를 내야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고요, 자기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순간에 여유 있는 실력 투자자가 나타나서 넉넉한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자합니다. 생산자에게 값을 지불하고요, 영수증을 받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확신하며 이야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은 바로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낳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불우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이 기점으로부터 주님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고난을 감수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사해지는 성령의 예언의 성취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예언된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걸어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신 자기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놓이십니다. 어려서 불우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부모를 섬기며 동생들을 양육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수없는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때로는 피하고 싶었고요. 이 길이 주님에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짧은 소견, 짧은 삶이지만 우리의 과거를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도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에도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길에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 다 훌훌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본연에 가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냥 멋지게 펼쳐 보이고 싶은 유혹,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세상의 부귀 영광, 사람들의 존귀와 찬사와 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로와 소망이 됐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여정 속에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인도한다. 출애굽의 대역사, 광야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심,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심,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목말라함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정복 전쟁의 수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이스라엘 민족은 확신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영광을, 찬사를,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그 길도 포기하셨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속의 성취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수없는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 모든 구약의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죄사함의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언약, 이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헬러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는 로마 시대에는 아주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노예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주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의미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 속에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을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며,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며 패배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형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실패자와 패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신 이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실현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가운데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주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수용의 모습을, 마지막 고통의 절정의 그 순간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절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아팠고요, 주님도 힘들었고요, 주님도 억울했습니다. 주님도 마음속에 한 구석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아마 엄벌에 처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행동이, 여러분들이 뱉어냈던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말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또 내 의지와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형통의 삶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고요, 고난의 삶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임종하기에 앞서 이러한 생각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보다 무엇 때문에 죽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는 죽음.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언행심사이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며 고난이 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거룩한 죽음을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의 선포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창조 이후에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갖 고난을 주고 또 조롱과 비난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끊임없이 사탄이 온 인류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무용한 존재고 또 멸망받아야 될 존재고, 그리고 사망의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마귀의 이 괴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갔으므로 마귀의 이 모든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선언이에요. 나는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고난의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 사탄이 도전하고 고발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 완전히 대가를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자, 실패자의 최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러 완수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포경의 고백이 아니라 다 이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고백, 테텔레스타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러한 승리의 테텔레스타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히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십자가 고통의 형태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며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